또 아니고. 네. 자, 네, 요한복음 20장 네, 20절에서 예, 네, 10절까지만 이렇게 10절. 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네. 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저기 안식일부터 시작. 안식일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이에 두 제자가 제자가 자기들의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은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 구원의 특권,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이 말씀 안에서 그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멘. 기쁨을 만끽하고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는 천국까지 이르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예수의 부활 승리가 우리의 부활 승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아멘. 영광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요. 우리도 반드시 살아나시죠. 어, 부활의 약속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은요,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딱 하나 골라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정말 한 구절도요,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66권을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네. 그냥 한 구절이 나를 이끄는 말씀의 한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 아멘. 모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못하고요. 그냥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네.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요한복음의 부활 기사라고 해요. 부활 기록 이렇게 기사 이렇게 네. 기사하면 어렵지만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이런 사건들 역사적 기록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네. 첫 번째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죠? 예수님 무덤을 네. 찾아왔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요.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네. 일곱 귀신 들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완전 미친 여자였어요. 미친 여자인데 아,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여성으로서. 그런데 음, 그 인생의 그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그의 선생이잖아요. 그 네. 선생을 잃어버린 이 상실감이 말도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이 음, 잃어버린 상실감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 네. 상실감 때문에 주의 종이 됐어도 상실감 때문에 굉장히 아파했던 시간이 거의 10년을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 어, 찬양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많이 울었었어요. 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어요. 내 삶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갑자기 집을 잃어버렸죠. 경매에 넘어가서 네, 집을 잃어버렸죠.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론 성공, 희망, 나의 삶의 비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죽어버리니까 이 네, 상실감 때문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죠. 이 막달라 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네,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요. 자기 네, 인생의 모든 희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의 말씀을 들으려 그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정말 자기 인생의 네, 구원자로서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실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스승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죽었단 말인가?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이 상실감. 그렇기 음,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오늘. 그죠? 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지도 않는 것도 그렇지만 서럽기도 하고요. 이제 자기 음,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 상실감에 음, 함께 섞여서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그 무덤을 다시 찾아가게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음, 그런데 이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 또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서 이제 통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두 제자가 다시 이 빈 무덤을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확인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보았기 때문에.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빈무덤을 확인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참이다. 성경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게 참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기사를 꼼꼼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누가 먼저 봤는지,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요, 아우, 믿어라. 의심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날 아, 현대 신학에서요, 우리가 믿는 정통 신학과 다른 것은 뭐냐면요. 이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음, 믿어요. 이걸 신화로 치부하고요. 동정녀 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것을 믿지 않고요. 부활 음,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음, 그게 현대 신학이 이 세상에 만연해서요. 그냥 예수를 도덕 선생으로만 치부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현대 신학자들이 예수를 도덕 선생, 윤리 선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 선생, 도덕 선생이 아니에요. 음, 첫째,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음,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안에 윤리를 실천하게 하고 도덕을 실천하는 그런 삶인 거지 이것이 우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 죄인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아멘. 강도와 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하고 간음한 이 세대에 그 음, 죄를 용서하시고, 그죠?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일곱 귀신을 들린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네, 타락한 여인으로 살았었어요. 음, 그래서 그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음, 귀신들이 그 여자를 이렇게 완전 포제션까지 갔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믿을 수가 없고 상실감 때문에 이 빈무덤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누가 받는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게 보였어요. 빈 무덤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에요. 비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살아서 아멘. 올라가셨다서 그래서 비었어요. 그런데 음,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오늘 이 말씀은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아멘. 그리고 빈 무덤을 본 이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 또 사랑하는 이 제자도요. 그 빈 무덤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직 음,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기록하고 말했고 또 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때에도 그죠? 어디를 네, 가든지 예수님은 나는 죽는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읽지 못했던 것들, 눈에 없던 말씀들이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때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 그때야 음,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네, 이 안식일로 끝나기도 전에, 그죠? 끝나자마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예. 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독이 이렇게 돌이 굴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이 빈무덤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리아는 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요. 이 예수님의 네,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놨을 네,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요. 이 부활을 믿는 이 성도들에겐 기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요. 빈 무덤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무덤엔 누가 있어요? 죽은 살아있는 사람,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무덤에는요, 사람, 죽은 사람만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무덤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네, 때 나사로야 나와라 했잖아요. 무덤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나와라 했잖아요. 네, 무덤은 시체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서 그 무덤을 응? 나왔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을 모르는 까닭에 슬퍼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는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다? 기쁨의 기쁜 소식이다. 소식, 예, 기쁨의 소식이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황망한 소식이죠. 시체가 없어졌네. 누가 도둑질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라 전설이다. 이렇게 하는 그 예수 믿는 기독교에 그래요. 기독교.
기독교가 현대 신학에서 기독교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정통 음, 기독교 신학자와 현대 신학자들의 논쟁이 바로 그거예요. 현대 신학자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됐다는 걸 안 믿고 그냥 예수는 도덕 선생인 거예요. 윤리 선생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가르쳤던 그런 윤리적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죠? 죄인들에게 오셨죠. 네, 그죠? 네, 가늠한 여인들에게 오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죠? 아멘. 네, 병든 자에게라도 쓸데없어. 그래서 오늘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내가 병든 자였구나. 그죠? 음, 네, 내가 병든 자였으니까 구원받았고, 그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있지만 네, 과거의 나의 모습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면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손가락질 받는 그 대상이 과거의 나였어요, 나. 네, 과거의 나였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든 나에게 찾아와서 죄인인 나에게 찾아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면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네, 그들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예,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아멘. 저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저들은 죄인이자. 그죠? 네, 과거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면, 그죠? 네,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부활의 네, 종교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있고 고난 주간이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에만 머무른다면요, 우리의 기독교는 헛거예요. 음,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난다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네, 나그네 삶을 살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해요. 모든 아멘. 자들이 부활해요. 부활해서 살아나서 영원하신 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죽음과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요,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시면요, 살아나요. 이건 아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녀로 인해도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쫙 빛을 비춰주시면요. 다 살아나요. 환경이 아멘. 살아나요. 자녀가 살아나요. 죽었던 내 인생의 질병이 살아난다니까요. 아멘. 아멘. 못단제가 살아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나 아니겠어요? 그죠? 음, 죽을 것 네. 같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그죠? 절망의 순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음부에 내려가고 수월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도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나이다. 내가 수월에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뼈가 떨리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다윗의 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고난의 순간에 막 지하 100m 들어갔대. 전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음, 얘기하지 마. 난 지하 100m야. 이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MDB 다닐 때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할 때 말하지 말래요. 자기는 지하 100m에 있대요.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어,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건져주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이 부활절의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멘. 그냥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 제자들이요. 무덤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해요. 그런데 음, 이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비었다는 이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빈무더위 부활의 첫 번째 증거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를 봐야만 부활의 음, 증거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음,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로 날아가 가지고요. 예수님이 누웠던 그 무덤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해야만 예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가 고고학적으로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방주를요, 확인하려고 계속 그것을 추적을 하면서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실제임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쵸? 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했어요. 그쵸? 음, 우리가 지금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을 눈으로 확인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무덤을 확인하고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가 그대로 응해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요. 오늘도 이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부활에 아멘.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이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아, 오늘 이상하게 기쁘네. 할렐루야. 그죠?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시 세컨 커밍 데이 그죠? 두 번째 네.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네. 20장 1절에서 오늘 말씀이 10절이잖아요. 보면 9절하고 네. 10절을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음, 메시아로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뭐 안 믿었다, 뭐 부정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깨달아지질 않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으면 살아났다는 의미가 살아나서 무덤에 가만히 계실 줄 알았는데 비어 있었다는 음, 거죠.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내가 이제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감옥의 철장을 흉하게 결박을 깨뜨리고 이제 네.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음, 분들은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철장문도 다 깨지고 예수님이 나와라 하는데도 계속 감옥에서 안 나오고 음,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나오시라니까요. 지금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음, 감옥에서 나오세요. 아니에요. 전 죄인이에요. 그 감옥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으셔서 음, 무덤에 계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무덤에 머물지 네. 않고 그냥 부활하셔서 나오신 거예요. 살아났는데도 음, 무덤에 살아났지만 난 무덤에 있을래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빨리 나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냄새 나는 곳에서. 그렇죠? 네. 감옥에 갇혔으면은요. 보석 신청을 해서 땅땅땅 때려서 보석하면 나와야지. 그렇죠? 아, 네. 감옥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무덤에 계속 머물러 계실 줄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지 음, 않아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무덤이 비어 있는데도 이것을 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언제 깨달았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순절, 네, 성령이 오신 후에야 비로소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부활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디베라 바닷가에 세 번째로 나타납니다. 네. 그때도요, 잘 이해를 잘 못해요. 베드로야, 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도 그냥 네. 어안이 벙벙 했을 거예요. 예. 음. 그런데 정말 실제로 부활이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아멘으로 이게 그렇게 된 때는요,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이 오십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신 말을 다 깨닫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들이 생각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 음. 66권을 읽잖아요. 그러면 잘 안 네. 깨달아져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음. 부어지면요.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아멘 깨달아져요. 오늘도 설교 이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는 건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나도 아멘. 모르게 아멘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음.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네.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아멘. 아멘 나도 모르게 아멘 나오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음. 아멘을 저렇게 크게 하냐. 근데 음. 아멘 하면 되는데요. 또 어떨 때는 안 깨달아주고 가만히 꿀먹은 멍이처럼 앉아 있는데 아멘 좀 하세요. 음.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아멘 좀 음. 하세요 한다고 해서 억지로 아멘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거죠. 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를 성령께서 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 의미를 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때때로. 그러나 정말 성령이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져요. 아, 예수님이 살아가 나셨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이게 믿어져요. 음. 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건 믿어집니까? 음. 믿어지세요? 이거는요, 음. 인간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만 네. 가능한 거. 그냥 믿어져요. 아멘. 예수님 나를 아멘.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마지막 날 천국으로 아멘.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함께 한다는 음. 것이요. 그냥 네. 믿어져요. 아, 믿지 아멘. 말라고 해도 믿어져요. 음.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우리의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라는 거죠. 부활의 종교. 음. 그리고 빈무덤이나 뭐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음. 그 증거를 보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음. 보면 믿겠다 막 그래. 예수 보면 믿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줘봐 믿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쵸? 네. 예수님을 봤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안 믿고 본디오 네.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렸잖아요. 제사장들이요. 그들이 네. 예수를 안 봐서 못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봐도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실 때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부활의 증거 없이도 우리는 그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를 또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경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음, 샘솟도록. 예수님이 그 성령의 생명수를 우리 배 안에 계속 흘러넘치게 하는 거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뱃속에 생수를 계속 부어주시면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샘솟듯이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음,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이제 예수를 만나면 목마르지가 않아요. 옛날엔 막 비싼 물, 뭐 프랑스 물 한 병에 8만 원짜리도 있고, 그죠? 돈이 많으면 내가 삶에 행복할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 그렇지 네.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음, 아멘. 산의 진미로 상다리 부러지게 안 먹어도요. 예수의 주시는 그 생명수로 우리는 이 갈급한 이 목마름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아멘. 예수의 그 생명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만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싹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막 새싹이 막 움트는 것 같죠. 죽어버린 그 나무에 베어져서 죽은 것 같지만 그 음, 싹이 나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죽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처형돼서 배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음, 죽어버린 것 같지만 거기서 새순이 자라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확실한 믿음은 뭐냐?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진심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의 음, 믿음이 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이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사단이 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이고요. 네. 사단이 우습게 보는 사람은요, 입만 쥐어쥐어 하고요, 말씀이 텅텅 비어 있는 사람들을 되게 무시합니다. 에이, 저리가 어, 말씀도 없으면서 이래요. 근데 말씀이 어, 꽉 찬 사람은요, 벌벌벌 떱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네. 꽉 찬 사람을 누가 감히, 그죠? 하나님으로 아멘. 꽉 찼는데,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아멘.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기초를 쌓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믿음의 확실한 기초는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러다가 환란이 오면 탁탁탁탁 무너집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애초에 말씀의 기초를 이렇게 단단히 다진 사람은 환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왜? 죽으면 산다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의 삶에 죽은 것 같지만 살리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절망이 오고, 그죠? 기근이 오고, 낭만과 실망이 온다 해도 우리는 결코 엎드러지지 않고요. 다시 살리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든든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 아멘. 속에서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설령 다 깎이고 없어지고 사라졌다 해도 예수님은 다시 나를 살리셔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께 대한 믿음과 또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삶에 사단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죠? 세상을 네.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